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영원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가정예배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곤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 맞춰 보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가정예배 드릴 텐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한번 보시면 우측에 그 안디옥 교회 있죠. 제 사진 바로 위에 안디옥 교회 블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화살표판 내려오시면 살라미가 있죠. 살라미. 그 다음에 키프로스가 있고 바보. 여기가 옛날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가 사람 바보가 아니라 땅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버가, 맨 우측에 버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탈리아,
밤빌리아,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방에 버가란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왜 이걸 띄웠냐면 오늘 내용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도 인생은 다 마치고 또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춥죠. 왜냐하면 그냥 아무 날씨가 추워도 사람들과 많이 있고 환경이 좋아지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사람이 추위를 못 느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70이 다 돼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 날짜가 점점 다가옴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주위에는 의사 누가만 있고 다 없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각 지방으로 선교활동을 보냈고, 그 다음에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랑에서 도망가 버렸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일부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심부름으로 다른 교회에 가 있고 오로지 의사 누가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지나온 뒤안길을 생각하다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했을까? 내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 보면 간단히 보면 말씀이죠. 첫째는 뭡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는 그냥 데려오라 하지 않고 구절 보니까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다.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리고 올 때에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지금 우리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와 같이 떠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가가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을 다 맡았죠. 그래서 마가를 총무 삼아서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를 떠났는데, 이제 그때 여행 코스가 이렇습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출발합니다. 그래서 섬을 지나 구브로 섬을 갑니다. 그 다음 바보론 도시를 거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거기서 또 밤빌리아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는 그때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또 부잣집 아들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마가다락방 집 주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최후 만찬하셨던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120명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10일 동안 할 수 있었던 그 정도 큰 건물입니다. 우리가 성리순례 가서 보니까 상당히 큰 좋은 집이더라고요. 그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잣집 아들이 은혜는 받아서 선교는 떠났는데 고생 안 해봤잖아요. 그럼 선교 여행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선교사는 첫째로 보니까 먹을 걸 잘 먹어야 돼요. 그 지방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어떤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거든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음식 잘 먹습니다. 어느 번에 베트남 가도 보니까 베트남 국수를 못 먹어요. 선교는 가고 싶은데 베트남 국수만 먹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저 중국 가면 또 뭡니까? 이상한 향료 같은 걸 먹여야 됩니다. 샹차이라고 그랬죠. 그걸 먹여야 돼요. 그걸 먹어야 중국 사람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동화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저기 음식 안은 못 먹다 그러면 이질감 느끼거든요. 그럼 성교에 지장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교란 것은 힘들고 어렵고 또 배를 타고 육지로 걷고 배 타고 배를 탈 몰미다고 그 다음에 배라고 뭐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배 하나 타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라 힘도 못하는 거예요. 도중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받죠. 다음에 또 2차 선교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1차 갔다 올 때는 다시 한번 가보는데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가 왜 자기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1차 여행 때 마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이번에 또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나바가 이제 내가 훈련시키고 나 좀 들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바울이 절대로 반대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헤어진 장면이 마가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 다 지나서 한 20여 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순교장 마지막 앞에서 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빨리 데려와라. 내가 보고 싶고 꼭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왔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잣집 아들에 살면서 율법을 잘 배웠고 그 다음에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 따르면서 통역관 됐거든요. 그 정도 능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하는 걸 쫙 보고 배웁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성경 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님에 대해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또 사도 바울 통해서 배웠고 베드로한테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한 편의 글을 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뿌리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건 이 사람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가 마가복음 기록한 이유는 이 당시에 네로 황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로마 핍박은 굉장히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못 이겨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로마 황제는 사람 아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래서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풍랑이 치고 사람이 죽은 자 사나 귀신 쫓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떠나가려는 핍박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준 것이 마가복음이었죠. 이처럼 중요한 책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마가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불러서 이 사명을 감당한 거죠. 참 그런 은혜스럽죠. 예.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디모데는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방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자가 생깁니다.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럼 또 그 지방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 와서 핍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면 바울은 자기만 빠져나옵니다. 디모데 남겨놓습니다. 디모데에 남아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그 스승은 가버렸는데 핍박한 사람들과 이기면서 흔들린 성도들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느 정도 교회 안정되면 또 나와서 바울과 합세하다가 또 반대고 하고 이런 막중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순교 전에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참아들 디모데야 보고 싶다 빨리 오라 보낸 편지. 바울의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영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올 때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가죽종이 쓴 걸 가져오라. 가죽종이 쓴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가죽종이 그 당시 책을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기록한 복음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이라는 것은요, 사람 의복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사도의 직분을 디모데에게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영적 후계자로 삼고 이제 자기의 사도직을, 즉 교회의 목사직을 물려주려는 중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지금 11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젊었을 때에 내쳤던, 쫓아보냈던 마가를 다시 오게 해서 화해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또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틀어지고 그 다음에 엉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보낸 그 사람들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해가 오기 전에,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오는 그런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몸이 건강하고 영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되고 주님의 사랑받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나와 맺혔던 사람들, 척졌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영적 후계자, 내 믿음의 유산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와가 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록해서 책을 남기는 후손에게 남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내일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우리도 복음의 길, 전도의 길, 인생길, 이런 인생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하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은사도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에 했던 말을 통해 선회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쳤던 마가를 죽기 전에 다시 불러서 화해하고 또 마가복음 기록한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살아가면서 척지거나 등려 사람을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리고 가죽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영적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을 잘 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잘 영육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나를 통해서 내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건강,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